아멘. 친구들 잘 지냈나요? 와, 친구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이 5월 1일 첫날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이 시간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후! 네. 친구들, 원래는 우리가 오늘 우리 친구들을 위한 어린이 주일로 알차고 재미난 순서, 시간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우리 교회는요, 주니어 워십을 포함해서 키즈 워십, 베이비 워십, 우리 모든 교육부서가 다다음 주에, 언제요? 5월 15일 주일 11시, 다다음 주 5월 15일 오전 11시에 어린이 주일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시간에 여기 오시고, 다다음 주는 우리 친구들이 이곳이 아닌 저쪽에 본당으로 가서 우리가 함께 교육부서가 베이비, 키즈, 주니어 모두가 예배를 드릴 예정이에요. 와, 친구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정말 유익한 시간들로 순서를 준비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원래는 어린이 주일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거기에 알맞는 말씀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한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책 준비한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준비됐나요? 자, 시작!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더니 제자들 앞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에서 큰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어느 날에 미국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우리 친구들보다 어린 5살짜리 어린이가 주일학교, 이 교회 학교 예배실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그 아이의 부모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은 브라이언이었습니다. 브라이언. 근데 이 브라이언이 어떤 브라이언인지, 김 브라이언인지, 이 브라이언인지 도무지 그 아이의 성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해요. 또 미국에는 우리가 유독 같은 이름이 많고 또 이 성도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한 사람을 찾으려면 그 사람이 김 씨인지 이 씨인지 최 씨인지 박 씨인지 그 성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학교의 선생님이 아이의 성을 알고자 물어봤어요. 브라이언, 너의 아빠 이름이 어떻게 되니? 네, 미국이니까 당연히 영어로 했겠죠. 네, 브라이언, what's your dad's name?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는 평소에
자신이 아빠를 부르는 것이 아빠의 이름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테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생님이 또 아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너희 어머니의 이름은 어떻게 되니? 그러자 아이가 또 대답했습니다. 마미? 네. 결국에는 선생님이 아이의 성을 알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이 아이의 성을 알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브라이언, 그럼 혹시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부르니? 그러자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아이가 어른 목소리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Hey baby. 우리말로 하면 여보, 자기야, 이런 뜻이죠. 친구들, 얼마나 순수한 모습입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요, 이렇게 순수하기 때문에 보고 본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다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바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은요, 가끔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말을 잘 곱씹어 보면은 그 속에 나름 깊은 무언가의 진리가 담겨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 그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전도사님을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는 사람. 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사실은 이 땅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힘이 센 왕국을, 가장 강력한 제국을 세우고 자신들이 그 나라의 개국 공신, 그 나라를 세우는 정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버리게끔 하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들의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는 대부분 사람의 숫자가 느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반대로 가르치고 반대로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의 개국 공신의 희망은 사라져 가는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12 제자 중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장에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요? 변화산 사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어서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인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후에 그 3명의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저기서 봤는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더라. 그러자 제자들 사이에서는 다시 또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제국에 대한 희망, 그 왕국에 대한 개국 공신의 희망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한 가지 벌어지게 됩니다. 뜨거운 논쟁. 그게 무엇이냐? 그렇다면 과연 그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누구인가? 개국공신의 1등은 누구란 말인가? 라는 논쟁이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자기가 제일 큰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았어요. 목소리도 크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는 반석이다 라는 별명도 지어주시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또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어요. 사랑을 제일 받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최고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또한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도 요한의 형 누굴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요한아 너는 위아래도 없냐?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큰 사람이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이렇게 12제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내가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렇게 논쟁이 계속된 끝에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들 우리 이렇게 논쟁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께 묻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네.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는 말씀하셨어요. 2절과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더니 제자들 앞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우리 파란 글씨만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네.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가장 먼저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고 또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회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는요, 반드시 선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는 우리 친구들의 미래와 현재를 변화시키고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조금 전 읽은 이 3절 말씀에서처럼 어린아이처럼 변화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대부분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현실에 만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변화하는 걸 싫어하게 돼요. 막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내 삶을 편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 아이들은 어떤가요, 친구들?
네, 안 그렇죠. 네, 막 공과 시간에만 봐도 선생님, 제가 한번 해봐도 돼요? 막 이러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변화를 추구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진정으로. 다른 번역본에서는 결단코 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이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사람. 두 번째, 전사를 따라해 봅시다. 겸손한 사람. 친구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막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듯이 막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라, 이 말씀이실까요? 네,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가장 큰 의미는요, 바로 겸손하라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겸손하라. 친구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길은요,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 예수님께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를 물었어요. 이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적인 성공과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큰 명예를 얻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그러한 생각은요, 이미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가치관으로 축복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큰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시선을 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사랑받고 내가 더 축복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려고 헌신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헌신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친구들,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최고로 사랑받은 존재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천국에서 큰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전사를 따라해 봅시다. 순수한 사람. 네, 천국에서 큰 사람 세 번째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친구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순수함입니다. 그렇죠? 어린이들은 척하는 태도가 없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인 척, 잘난 척, 있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가족 중에 이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알겠지만, 아이들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왜?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의 형의 아기, 전도사님 조카가 2명이나 있는데 지금은 커서 별로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맨날 전도사님 만날 때마다 삼촌 이건 뭐야? 삼촌 이건 왜 그래? 이런 질문을 정말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한 의미로 전도사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어떤 영상인지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틀어주세요.
없는데 그럼 이리 바꿀까? 그래, 삼촌 대신 다시 시작. 잠깐만. 네, 여기까지. 내말이야.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뭐냐면 벌써 3년 전에 찍은 동영상인데요. 전사님의 조카예요. 근데 전사님의 조카가 막 길을 지나가다가 땅을 보더니 땅에서 자라고 있는 풀이랑 꽃을 보더니 갑자기 생일 케이크 촛불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그 땅에 주저앉아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친구들, 어린아이들은 가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뭔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순수함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친구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쓰신 한 작가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또 미국 얘기야. 미국에 시아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녀가 이제 5살, 6살 정도가 되었을 무렵에 그 집에 이제 남동생이 하나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시아라고 하는 그 소녀는 부모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과 남동생 단 둘이 잠깐만 방에 있게 해달라고. 부모님은 당연히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 매일매일 조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모님께서 그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허락을 하게 된 거죠. 시아라는 그 소녀는 허락을 받자마자 너무 기뻐서 신나서 아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그 부모님이 시아가 뭘 하나 하고 문을 살짝 열어서 봤더니 시아가 그 아직 말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아기 옆으로 가서 소곤소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줄래?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 너는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보다 왔지 않았니? 너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잖아. 나에게 말해주지 않을래? 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인데 이 글을 읽는 전도사님의 마음에 뭔가 조금 울컥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모두는요, 나이를 떠나서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다가오는 어린이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전사님과 함께 3가지 나누었죠. 천국에서 큰 사람, 첫 번째 뭐였죠? 회개하는 사람. 두 번째, 겸손한 사람. 세 번째, 순수한 사람.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천국에서 진짜 가장 큰 분은 따로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살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조금 다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고백하고 조금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친구들 눈을 감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왕이 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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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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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삶에 내 삶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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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경배해 경배해 경배해. 친구들 우리 이 시간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린 비록 어린아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그 순수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왕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로 또 이 시간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만의 왕이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의 왕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점검하오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그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판단에 속지 않고 이 믿음만이 우리 삶의 최고의 자랑거리요
우리 모두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이 왕이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